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자만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마치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랬습니다. 5장이 음행에 관한 문제인데요.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자기 아버지 아내? 계모죠, 계모. 네. 아들이 나이가 있고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여서 사는지도 모르죠.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음행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아버지 아내 첩에 대한 또 음행. 여러 가지 음행이 많잖아요. 레위기 28장에도 있는 것처럼 또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서에 아도니아가 있잖아요.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잘난 사람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됐죠. 근데 하나님께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었죠. 근데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걸 포기했지만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윗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끝까지 그 이제 마지막까지 다윗을 돌본 여자가 있었죠.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처녀예요.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랬죠. 아도니아가. 그 바람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이제 처단하죠. 전에 반역을 행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했을 때 살려주었는데 아비삭을 달라고 할 때는 솔로몬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자기가 아버지 다윗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요구한다기보다는 그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또 이건 잘못된 거죠. 원리상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문제 생긴 거라고요. 교회 안에 이제 음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너희가 자만하고 있다.
이거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 사람이 알고 있어요.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은 거. 오히려 너희는 통탄해야 된다. 다 교회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기면 안 돼요. 조용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에다 말하고, 세 번째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징벌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는 일 처리가 쉬워요. 네?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는 그것을 처단하는 게 쉽습니다. 다스리는 게 쉬워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면 어떤 조건을 대고 회개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을 대고 또 직분 있는 사람은 정직이든 면직이든 수찬 정지든 또 여러 가지 징계가 있잖아요. 조용히 징계를 내리고 근신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잘 처리할 수 있다고요. 즉시 해야 돼, 즉시. 네? 즉시 해야 됩니다. 그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몰인정하게 이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뒤에 나오지만 죄가 들어온 거예요. 누룩이 들어왔어요. 죄의 성질 있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부패, 썩게 만들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빨리 퍼져요. 오염시켜요.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3절에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는 곳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에베소는 아시아잖아요. 에베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고린도교에 누굴 보냈죠?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4장 17절에 말했잖아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주님 안에서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는 에베소에 있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고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3절에 그랬죠.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마치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재판장이 판결하는 것 같은 단어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미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징계를 내렸다. 뭐 하고 있는 거냐?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징계할 때는 어떻게 징계하는가? 첫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 감독, 목사나 장로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아는 거지. 이제는 판단을 해가지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어물쩍 넘어갈 게 따로 있지. 아니 음행죄가 지금 교회 들어왔는데
아이, 누구네 집 아들이다. 누구네 집 딸이다. 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회개했으면 돼요. 빨리 처리하면 돼. 빨리 처리하면. 빨리 처리하면 조용하게, 조용하면서도 깨끗하게, 아주 예리하게, 네, 아주 잘 드는 수술용 칼처럼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나고 교인들 다 알게 되고 이제는 덮을 수가 없고 이제는 교회 큰 문제가 시험거리 될 수 있어요. 아,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빨리, 신속하게, 예리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빨리 돼야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감독인 목사에게 보고가 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문나고 다 알게 된 다음에 보고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이제 교회에 손해가 오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 같아도 보고가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 직분자들이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딱 사건이 생겼다. 그럼 목사님께 빨리 보고해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빨리 보고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깊이 생각해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수할 수 있지, 자수. 자수하는 거 어떻습니까? 자수.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처리하시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이미 죄를 회개한 거예요. 좋아. 잘못한 거 알고 있다. 그거 정말이냐? 사실이냐? 언제? 누구와? 어떻게? 그걸 소상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해야죠.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근신하라 그러고 일이 잘 처리가 됐는지 잘 정리가 됐는지 뒤탈은 없는지 그걸 잘 살펴서 회개하라 그러고 적절히 처리하면 돼요. 자수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요? 자수하는 경우. 자수하면 참 좋아요. 우리 예전에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랬잖아요. 네. 제가 잘못한 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건 참 제일 좋은 케이스고요. 여하튼 간에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말이 뭔가요? 저거는 마귀 자식이다. 교회에서 이름을 빼라, 지워라. 그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사탄에게 넘겼다고 하는 것은 책벌을 내리는 거예요. 책벌을 내리는 거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책벌을 내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는 그 육신은
망하더라도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성도가 지금 죄를 지었다고요. 음행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육신은 망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기회가 오죠. 다윗은 죄 안 지었나요? 다윗은 죄를 지었잖아요. 야곱은 아내를 넷이나 두고, 아브라함도 여러 아내를 두고, 또 그런 거 다 따지게 되면 과거에 음행죄 지은 사람 다 나오세요. 그 다 책벌하고 다 이름 파내고 다 지우고 그러면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오늘날 교회에 죄가 다 있다고요. 그런 거 다 일일이 들춰내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드러난 죄가 이제 드러난 죄. 네? 드러난 죄 있잖아요. 죄의 성질 4가지 중에 첫째는 썩게 만들고 두 번째는 빨리 퍼져서 오염시키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관성. 이게 스톱이 잘 안 되는 거.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회개해도 쭉 가는 거 있어요. 관성이 작용한다. 네 번째는 뭡니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들춰낼 때가 와요. 회개 안 하고 죄를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나가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거 봐라. 죄를 드러내세요. 공개해버려요. 다 그냥 온통 다 수치를 당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나님 공개를 하신다고요. 공개해도 회개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 차례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중간에. 네? 반드시 여러 차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난 죄 없어.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어? 나만 죄를 지었나? 뭐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네?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가지고 처음에는 회개할까? 회개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할까? 고백을 할까? 그런 마음이 이제 슬슬 들어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난 그런 일 한 적 없다.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마음이 딱 굳어져요. 강팍해져요. 이집트 왕 바로가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잖아요. 재앙은 자꾸 점점 심해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지 않고 저 거짓말이나 하고 마음은 점점 돌덩이처럼 강팍해져 갔습니다. 자,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뭔가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성도도, 예수 믿는 성도도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나가면 그건 참 유감스럽지만 희망이 없어요.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재림하시는 날이죠. 또 주님의 날은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종말.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성도니까요.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육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지금 이렇게 죄가 있는데 뭘 자랑을 해요? 아, 우리 교회는 교회를 새로 건축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모이고 있습니다. 연보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아니, 죄를 책망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않는데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가 뭔가요?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 3가지가 있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바로 증거하는 거. 두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거. 성찬식과 세례를 집행하는 거. 세 번째는 뭔가요? 부지런히 책망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책망하는 것도 있고, 또 특정한 어떤 개인, 또 어떤 집단, 당파를 묶어 나간다든지 누구 중심으로 그 책망해야 돼요. 당파는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주동자. 교회는 당파가 생길 수 있어요. 당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당파를 만들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러면 그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유력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 거 쓸데없어요. 그건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자, 너희가 무슨 자랑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해요. 갈라디아 5장 9절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썩게 만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온 덩어리는 뭔가 교회 전체를 말해요. 덩어리는 교회. 온 덩어리를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적은 누룩 발견했어요. 아, 누룩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보고가 되고 빨리 처치를 해야죠. 그 누룩을 제거하면 돼. 싹둑 그 누룩을 제거를 하면 돼. 깨끗하게. 아주 예리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술용 칼같이 아주 예리하게 다른 데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 그것만 싹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퍼지지 않아요. 다 사는 거예요. 잠깐 아따고 잠깐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금방 치료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거
덮어두면 어떻게 되죠? 못 본 척해. 모르는 척해. 내버려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내버려둬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7절에 누룩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중생한 영을 사용하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은 옛사람에게 속한, 부패성에 속한 욕심, 다툼, 시기, 다투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3장에서는 너희가 시기와 다툼, 음행,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걸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은 유월절 저녁에 그 순양을 잡아다가 불에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5장 7절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중요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다. 묵은 누룩 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새 덩어리가 되는 거다. 무교병, 그 유월절 기간은 무교절하고 연결되잖아요. 첫날이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로 7일 동안 지키잖아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러므로 8절에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묵은 누룩, 그 옛사람의 행위, 그 옛사람의 욕심, 무력과 정욕과 사욕,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악의와 악독의 누룩, 이 악의와 악독의 누룩도 다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 교만한 마음, 다투고 싸우는 마음, 계속해서 거스르며 나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속에 뭔가 하나 걸고 있는 거예요. 속에 뭐 걸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고 보자. 이게 풀지 않고 걸고 있는 거예요. 계속 10년, 20년, 30년 이거를 안 풀어요. 겉으로는 뭐 대화한 척하고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그러지만 속에 뭐 하나 걸고 있어요. 안 풀어. 왜 안 풀죠? 그게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순결하고 진실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또 온유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처리 잘못하게 되면 교회 다 망가집니다. 그건 뭐 자랑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긴장해야 돼요. 교회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목사가 긴장해야 되고 장로가 긴장해야 되고 직분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해야 돼요. 느긋하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 마귀가 틈타고 언제 시험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다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사건이 딱 생겼다. 그러면 바로 보고가 되고 적절한 처리가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금방 해결돼요. 근데 자일피일 미루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목사님이 알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꾸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 썩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나 저희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죄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신속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이 죄가 관영한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저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순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